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와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3월이 됐습니다. 3월 무슨 성월일까? 3월 무슨 성월이에요? 예, 성요셉 성월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연중제 8주일 미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또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연중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 6월쯤, 이 올해는 또 사순과 부활이 늦은 해이기 때문에 이제 한 6월 정도나 돼야 연중이라는 단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끊기는 이 연중 8주일 마지막 주일 이렇게 미사 함께 잘 봉헌하고 또 이제 사순 시기, 다가오는 사순 시기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로 자기 할 말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다시 질문과 대답,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어져 나가죠. 그런 우리에게 이 한 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힌트를 더 드리면 꼬맹이 때, 어린이 때 무조건 한 번은 받게 되는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복사단은 벌써 대답하는데 잠깐만, 어떤 대답이 나오든 간에 누군가는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입니다. 정말 어떤 대답을 하기가 너무도 힘든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 말고도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생각할 때 아까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아빠 엄마처럼 사실 이것은 가치를 딱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서두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한다. 한쪽은 떠받들게 되면 다른 한쪽은 업신여긴다. 어떤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없다는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결론격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실 뜨끔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무엇을?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하느님과 재물은 사실 같이 가져가고 싶은, 그 무엇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한 생 같이 가고 싶은 딱 두 가지인데 예수님은 애석하게도 딱 잘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코 두 가지 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끔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원론적으로, 원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도 한 200명 이상 우리 신자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번쩍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도 일단 그게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도 사줄 수 있고 청소년들도 해줄 수 있고 돈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사실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생활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화폐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어떤 필요한 물건들끼리 바꿔 쓰는 물물 교환이란 게 사라지면서 우리는 이 돈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돈, 재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느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리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돈을 하느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물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우상숭배가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 위에, 가장 신앙의 대상으로 이런 식의 삼각형을 만드는데 거꾸로 되는 것이죠. 돈이 가장 위에 있고 물신을 섬기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가장 위에 있고 사람이 그 아래에 있고 하느님은 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교리 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재물들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가치를 둘 때 돈을 더 높은 가치에 두게 될 때 재물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악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해지죠. 이래서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와 함께 권고, 또 이제 조언들을 성경은 사실 많이 말하는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 1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보다 돈과 재물에 더 의존하고 가치를 거기에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돈과 재물은
사실 원래 좋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활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악한 것이 되고 악의 근본이 돼버립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재물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는다는 것, 신앙인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버리게 되는,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밖에 있는 게 고통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라,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쓰라고요? 정승처럼 써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속담이죠. 가톨릭 교리 안에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에게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세상의 재물이란 것들,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힘들여 번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또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육신, 내 생명까지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나는 그저 잠시 맡고 있는 하느님의 것을 함께 관리하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맡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 관리했을 때 하느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복음의 처음으로 서두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소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서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느님과 재물, 너희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 하느님과 재물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는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어느 한편을 딱 가치를 두고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을 받으면 어린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지? 누가 나한테 더 잘해줬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머리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마음을 거쳐서 다시 올라와서 입으로 하느님이라고 바로 즉시 대답할 수 있는가는 각자 우리 모두가 잘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답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물, 돈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재기 시작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슬퍼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과 재물,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아니면 좀 더 내 안에서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인가,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고 정말 딱 이 미사를 끝나고 나갈 때, 마침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저는 하느님, 당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